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아멘. 이 새벽 기도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안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찬송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찬송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직한 기업이 있다. 그것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런 기업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 세상의 기업들은요, 이렇게 큰 기업, 대기업이나 이렇게 그런 것들도 부도가 나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변화들 속에서 도대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업이 도산하는 것도 보고요. 넘어지는 것도 봅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하늘의 기업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그렇게 보존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바라볼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거죠.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처한 우리 현재를 보면요,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있어요. 안팎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를 근심하게 합니다. 잠깐 근심하게 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는 처음 이 베드로 전서에 서신을 받았던 그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지키려고 할 때에요,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특별히 네로 황제 숭배 때, 그리고 네로를 비롯한 10대 황제의 그 시기에는요, 황제를 숭배하게 했습니다. 황제의 상을 만들고, 황제가 신이에요. 국가 권력이 신이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나의 주님은 그리스도다. 나의 퀴리오스, 나의 왕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권력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낙인이 찍혔고요. 참 힘든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기독교는 국가의 반국가적 세력으로 이렇게 낙인이 찍혔죠. 왜냐하면 황제를 숭배 안 한다는 거죠. 나라가 이렇게 대로마의 황제를 숭배 안 하면 뭘 믿느냐? 다른 걸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아직도 지금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에서 여러분 감히 성경을 소리내서 읽을 수 있습니까? 잡혀갑니다. 성경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옥행위예요. 그냥 성경을 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정죄가 되는 것입니다. 소리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보낸 사나이라는 이 북한 탈북 성도들의 그걸 담은 영화를 보면 동굴에 숨어가지고 혹시라도 이렇게 공안들이나 이 공산당한테 들킬까 싶어서 동굴에 숨어가지고 소리도 크게 못 내요.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면 잡혀갑니다. 그냥 수용소에 갇혀요.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야 됐던 사람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황제 숭배가 만연하던 그 시대에 그 상황들 속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그 여러 가지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자니 가족과 형제들로부터 내침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자기의 모든 있던 지위를 다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카타콤으로 숨었잖아요. 집에 살 수가 없어요. 땅에 동굴을 파고요. 동굴에 숨어가지고 카타콤이 그런 곳입니다. 구멍을 내서 마치 동물들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찬송을 부르고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들이 다니던 공직을 다 그만둬야 됐고요. 자기들이 같이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아야 예수를 믿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잠깐의 근심이 될 수 있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이구나. 이 땅에 기득권을 다 내려놓는 것이구나. 베드로는 그 사실을 자신이 먼저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잠깐이고 아주 잠깐인 것이죠. 도리어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말세에 나타나기로 준비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신다. 이 환난과 시련의 그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던 거죠. 너희 믿음의 이 시련들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 안에 설 수 있도록 금보다 더 크게 귀하게 단련하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의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다면 지금 우리를 잠깐 근심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다 근심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만 근심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의 이 시간들은요, 근심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예.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지나가 보면 잠깐인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 모든 순간은 잠깐 지나온 하나의 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시련을 참아내면요, 예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믿음을 굳게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아라. 너희를 위하여서 산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기업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가 되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이 참으로 빨리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지요. 앞으로 시간은 더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곧 온다는 거죠. 어느 날 우리가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게 되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입니다. 예, 이 땅의 시간들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이 시간에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고, 적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예비하고 계시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 우리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결국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는요, 선지자들이 이미 말했던 것이에요. 선지자들이 살피고 성령이 증거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특히 시련의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에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것만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의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비록 내가 주의 모습 볼 수 없다 하여도 주는 하늘 높이 계셔 나를 인도하시네.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볼 수도 없고 주님의 모습을 들을 수도 없지만요,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주님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어갈 때예요.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설 때에 주님께서 못자국 난 두 손을 펼치시고, 예, 우리를 향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다. 그렇게 맞아주시면 끝난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알고 있다. 한마디면 충분하시죠. 주님이 우리를 알고 있대요. 우리가 걸어온 길, 예수님 위해서 손해본 길, 잠깐 근심하면서 고통하면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신앙을 배반하지 않고 걸어온 길들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계시죠. 못자국 난 두 손을 펼치시고 참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혼의 구원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리스도는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금 영광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 믿음은 헛된 것이죠. 그냥 윤리만 남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예, 그죠?
자기의 욕심을 절제하고 다 윤리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 땅에서 고귀한 이름을 얻고 저 사람은 그래도 자기 욕심의 종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고 끝난 거예요. 이 불교적인 금욕주의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다 욕심을 다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깎지 않습니까? 절로 가지 않습니까? 세속을 떠나죠. 이 땅에 이 욕심을 다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죠. 기독교는요, 이렇게 우리의 재물을 땅에 쌓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쌓는 거예요. 이 땅에는 도둑도 들고 조음이 나고요, 동록이 납니다. 하늘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아무도 손 못 댑니다. 구제하여 너희에게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 우리가 구제하는 것은요,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요, 우리의 부활의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그 삶이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아낌없이 다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다 망한 것이다. 살아나는 것이 없고 부활이 없고 이 땅의 모든 것이 전부랍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과 부활로 나오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요, 우리를 온전한 몸을 힘있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승점은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있는 것이죠. 도매급으로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요, 다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마다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한 영혼마다 구원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세상의 수고는요, 열심히 했는데 다 이렇게 모래성을 쌓는 거하고 똑같아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모아놨어요. 지난번에 엄청난 코인을 모았던 사람이 있었죠. 아무한테도 안 주려고 비밀번호를 자녀들한테도 안 가르쳐 줬어요. 근데 갑자기 죽었어요. 그 사람의 돈이 수조였습니다. 코인으로. 비트코인 뭐 이런 가상화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돈은 없는 돈하고 똑같아요. 자기가 가지기 위해서 욕심을 피우고요, 그걸 풀 수 있는 비밀번호도 아무한테 공개도 안 했어요. 죽었어요. 그 수조가 무슨 돈입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애쓰고 마음에 애쓰고 빚을 지고 또 자금을 융통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냥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냥 증발해버린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의 수고는요, 주 안에서 헛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주 안에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조차도 하나님 나라에서 결탄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요, 우리의 애성과 수고, 우리의 그거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하는 기록하시고, 이것은 헛되지 않은 것이다. 세상의 일과 그리스도의 일, 주의 일의 이 차이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지만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다 허무하게 무너져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을 때에 자기 이 팔에 이렇게 관에 구멍을 내라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팔을 빈손을 보여줬어요. 이걸 가르쳐 줘라. 내가 권력을 누려봤고 세계를 정복했고 인도도 정복하고 유럽을 이렇게 정복하고 했지만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 이 알렉산더 대왕도 그걸 가르쳐 주고 싶어서 빈손을 보여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다 빈손으로 떠납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고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고
정말 소자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 떠주고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길 때 곧 나를 영접함이라고 하셨던 주님 말씀처럼 내가 배고플 때에 돌아보았고 내가 병들 때에 찾아보았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왔고 예수님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합당한 상을 줍니다. 합당한 그걸 줘요.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보상도 다 받게 될 것이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나그네 길을 살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 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서로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잠깐의 고난이 있어요. 다들 자기의 삶에 힘든 고난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쉽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부지런하고 열심히 산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사는 삶 이상 플러스 알파를 살고 있거든요. 자기도 직장생활하고 돌아오고 놀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해야 될 직장생활은 다 해야 됩니다. 공부할 학업도 다 해야 돼요. 근데 또 모여서 예배하고 훈련받고 기도하고 또 뭔가를 섬기고 하는 일들은 그 사람들이 봐도 플러스 알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뭘 저렇게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가. 여러분, 우리의 이 잠깐의 고난의 수고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순수하게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내실 때에 존귀를 얻게 하는 거죠.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분의 얼굴을 배우고 있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고 사랑하면서 나아갈 때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언젠가 이 땅을 다 떠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새로운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살게 될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하나님 이 땅을 지나는 동안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또 예수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잠깐의 고난 이후에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영원하신 기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잊게 하신다고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새벽에 나와 남들이 곤히 자는 이 새벽에 잠을 깨워 주의 전에 엎드려 기도하고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 수고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다 귀한 상급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정말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애씀과 수고를 다 기억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그 영원한 나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 길을 지나갈 때에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